성경이라는 한자 한번 머리에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한자 머리에 떠올렸습니까? 그 한자가 거룩할 성자죠. 거룩할 성자. 그리고 경은 글경입니다. 글경. 그러니까 거룩한 글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글. 의미상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곳곳에 추잡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교독합니다만 어떤 부분은 참 교독하기가 어려워요. 혼자 읽기도 민망한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성경이라고 말합니까? 추잡한 이야기가 있지만 세상사에서 벌어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내용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고 내용을 통해서 전해주는 교훈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다 있을까? 본문도 완전히 그 삼류소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다윗은 여러 부인을 두고 있었고 자녀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 숫자를 제가 다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제법 많은데 그 가운데 다윗의 큰아들은 암논입니다. 암논이 큰아들이라는 말은 왕위 계승 서열 넘버원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연모했습니다. 짝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잘난 아들, 외모가 제일 출중한 아들 압살롬의 친여동생입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친오빠, 친여동생의 관계고 암논과 다말은 암논이 오빠이긴 하지만 이복 오빠, 이복 동생의 관계인데 근데 오늘 전체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했다는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연모했는데 같이 할 수 없었다. 그 이유를 오늘 말씀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다말이 처녀이므로 단둘이 만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므로 암논이 상사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짝사랑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했는데 그 누이 동생 다말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지요. 13장 1절에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 아름다운 누이가 있다. 그러니까 압살롬도 인물이 잘생겼고 그 누이 동생 다말도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규정이 있었느냐 하면 당시 미혼 여성은 제한된 공간에서만 활동이 가능하고 외부 사람과 접촉이 통제되었습니다. 2절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았다. 사랑했는데, 짝사랑했는데, 연모했는데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진 거예요. 또 하나, 레위기 18장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이복 형제 자매 간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복 형제 자매 간 성관계는 금지합니다. 암논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 생각해도 고민에 빠지고 저 생각 고민에도 빠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감정은 어쩔 수가 없는데 현실은 너무나 벽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이 좀 야위어 간 것 같아요. 자, 그때 이 암논의 사촌입니다. 암논의 사촌이자 친구인 요나답이 암논에게 찾아와서 그 얼굴이 좀 수척한 것 보고 왜 그러느냐? 자기가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조언을 합니다. 요나단이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은 최악이었어.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라는 거예요.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그러면 아버지가 당연히 병문안 올 거다. 왜냐하면 암논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자 가운데 첫 번째 왕 큰아들이기 때문에 왕위 계승 서열 넘버원입니다. 근데 큰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면 아버지가 당연히 병문안 오지요. 그럼 아버지가 병문안 왔을 때 아버지에게 나는 다말이 좀 나에게 간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말이 와서 간호하기를 아버지에게 간청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말이 올 때 음식을 좀 떡을 좀 만들고 나중에 이제 과자를 만들었는데 직접 와서 좀 음식을 요리를 해서 자기에게 직접 먹여달라. 그 요청을 아버지 다윗이 오면 하라는 거예요. 예. 이 요나단의 조언에는 다말이 오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암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요나답의 조언은 최악입니다. 최악. 이 암논의 욕망에 불을 붙이는 조언입니다. 그 욕망에 부채질하는 조언입니다. 자, 이 암논은 요나답의 조언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대로 실행에 와요. 아버지가 병문안 옵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나의 누이 다말이 와서 나를 좀 간호하도록 해주세요. 와서 직접 좀 음식을 준비하도록 하세요. 직접 나에게 먹이도록 해주세요. 아버지가 아들 암논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그 다말에게 가서 전해요. 그랬더니 이제 다말이 아버지의 요청이니까 다말이 이복 오빠
암논 찾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이 생기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암논이 겁탈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생사, 작은 일이 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많지요. 좋은 예가 좋은 일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작은 일이 큰 일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다윗의 집안에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점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이제 엄청난 불행이 찾아왔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이 일을 알게 되고 암논을 증오하게 되고 나중에 자기의 종들을 시켜서 살해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극을 계속 낳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집안에. 예. 자, 이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암논에게 타락한 본성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어되지 않았다는 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과 제어되지 않은 욕망이 결합한 겁니다. 예. 자,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누구에게나 다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누구에게나 타락한 본성이 있는데 제어되지 않는 욕망이 결합이 되면 이제 엄청난 화가 찾아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 다윗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겉으로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법 없이 살 것 같은 사람에게도 타락한 본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본성에 제어되지 않는 욕망이 결합해버리면 큰 문제가 다. 우리가 암논에게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 성령 충만한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이런 죄악이 깃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입니다.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네.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의 생각은 타락한 본성의 결말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5월이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인간의 교양, 인간의 상식, 인간의 지식, 인간의 선함 다 무너집니다. 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암논이 요나답의 조언을 따른 게 문제잖아요. 조언을 따르면 얼마나, 여러분, 그 발톱은 드러나지 않지만 얼마나 그 악한 조언입니까? 그 당시에 그 관습이 율법의 가르침에 의하면 암논은 다말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터놓는 간교한 계략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사람의 말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우리가 듣고 중요한 건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요나답이 잘못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조언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만 잘 분별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 사람의 이 충고나 조언이 성경의 가르침과 합치하는지 그거 살펴야 되거든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대요. 다음으로 화평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훈을 늘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그 다음엔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우면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의 성격은 뭐냐? 성결이라는 거예요. 화평이라는 거예요.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우리가 지혜가 생기는데 어떤 지혜냐? 성결하게 산대요. 화평하게 산대요. 관용을 베풀고 양순하고 긍휼이 생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요나단의 지혜, 요나단은 나름대로 지혜를 짜놨는데 거기에 성결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관용합니까? 양순합니까? 긍휼이 있습니까? 선한 열매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조언에는 온통 이거는 땅의 지혜, 거짓 지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상담을 받아야 할 1차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세 번째는요, 누구에게서 원인을, 첫째는 암논 자신이고요, 두 번째는 요나답이고요, 세 번째는 누구에게서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부인이 많았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부인이 많이 등장하는데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은 9명. 플러스 알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식이 없는 미갈,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핫깃, 아비달, 에글라, 바세바, 그리고 수넴 여인 아비삭. 9명입니다. 거기서 자녀들이 낳지요? 그 외에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녀들이, 발음하기 어려운 자녀들 많이 나옵니다.
뭐 삼무와 소밤,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랴다, 엘리벨렛. 여러분, 한 부인에게서 자녀를 두어도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이해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갈등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고 문제가 폭발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시조선 그 실록을, 이시조선 실록을 보니까 이성계 집권하자마자 바로 피바다입니다. 피바다. 누구 사이에 피바다일까요? 이복 형제 사이에 피바다입니다. 그래서 권력 쟁투가 그게 이시조선 초기부터 나타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뭡니까? 부인이 여러 명인데서 원인이 생기는 거예요. 예? 부인이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는데 부인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여러분, 일부 다처가 성경에 나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부 다처를 두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종제도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같아요. 예. 우리가 그거 혼동하면 안 돼요. 아니, 부인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데 부인이 막 10명, 막 20명 된다. 수백 명 된다. 예? 솔로몬 때 가서는 뭐 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다윗이. 두 번째는 다윗이 나쁜 본을 보였잖아요. 뭡니까? 밧세바를 간통했잖아요. 간음했잖아요. 그거 자식들이 다 알잖아요. 예? 아버지가 나쁜 본을 보였는데 자식들은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배운 거예요. 예.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그 저녁 때 텔레비전을 토요일 날 잘 안 켜는데 탕 목사도 없고 심심해서 제가 밥을 먹어서 켰는데 그 MBN의 그 고딩 엄마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보셨어요? 참 슬픈 이야기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고등학생들끼리 결국은 동거하고 아기 놓고 사는데 바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여자 고딩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 그 젊은 아빠가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그 시청자들도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알코올 중독.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더라고요. 아버지가 칼을 베개 밑에다 집어넣고 알코올 중독자였고 막 가족들 죽인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다행히 이제 정신과 찾아가니까 의사가 요 예쁜 아기가 나중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됐는데 정말 엄마, 아빠가 말과 행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대로 나쁜 본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본을 보이진 않는지 나쁜 본을 보인다면 다 따라간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암논이 다말이 들어왔을 때 함께 있었던 시종 드는 사람들을 다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그 내용이 그 13장 9절에 나옵니다. 한번 9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단둘이 남은 거예요. 우리가 단둘이 남을 때는 단둘이 남아야 되는데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내가 분별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가 좋고 많이 있을 때가 좋은데 이때는 많이 있을 때가 좋은 거죠. 지금 단둘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같이 있을 때가 좋을 때가 있고 단둘이 있을 때가 좋을 때가 있고 그거 분별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여.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힘을 잘못 사용하는 거. 힘을 잘못 사용하는 거.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입니다. 힘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잘 사용해야 됩니다. 다윗은 권력을 잘못 사용했어요. 암논은 힘을 잘못 사용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화근이 되어서 엄청난 불행이 폭발 상태에 간다는 사실을 암논은 몰랐고 불행의 주인공이 되었던 인물 암논입니다. 우리 5월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에서 큰 깨달음과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줄 기도문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해서 타락한 본성 제어하며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지혜 교훈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세 번째, 말과 행동에서 좋은 본을 보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